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산에 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주님이 천국 복음 드디어 팔복이를 선포했어요. 팔복이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레드 카펫이죠. 자기 피를 뿌려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카펫을 깔린다 그 말은 메인 스타가 나온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오셨다. 이렇게 레드 카펫이 됐단 말이에요. 주님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똑같이 그 메시지로 세상 안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린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 목자가 양을 데리고 한 200명, 200마리 양, 이쪽도 한 200마리 양이 서로 모이면요, 그 물가에 섞여요. 근데 한참 목동끼리 얘기하다가 이제 나 먼저 갈게 하고 한 목동이 이제 가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섞여 있던 양들이요, 싹 그 목자를 따라가요. 그것처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에 갔더니 그 산에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음성이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가니까 쫙 따라왔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해석해 줍니다. 8가지 복, 8복으로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중심으로 갈릴리 일대로 사역을 3년 반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일주일 남기고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 그리고 들리지 않았던 자들의 최정점이 종교인들 아니에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화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팔복이가 아니라 7가지 화를 선포해 주십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성전에서 나오는데 제자들과 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쯤, 저녁쯤 됐겠죠. 저녁쯤 됐는데 제자들이 성전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이제 7가지 화를 다 하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데 저녁이 되니까 석양에 물이 들어요. 붉게 물들면서 헤롯의 성전을 돌아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반짝반짝하면서 크게 세워져 있는 헤롯의 성전. 제자들이 이 성전을 구경합니다. 그리고 감탄해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서 보세요, 멋지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심각한 상황, 화가 있을지 하고 나오는데, 근데 멋있는 석양에 반짝거리는 성전 건물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누구나 볼 때 이렇게 뭐 사진이 있었으면 한 장씩 찍는 그런 장소겠죠. 그잖아. 우리 롯데타워 가면은 그 근처만 가도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와, 이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당시에 성전이라는 이미지 자체도 중요성을 가지지만 헤롯의 성전은 너무나도 예쁘게 멋지게 지어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석양까지 비춰지니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래서 일 마치고 오면서 쳐다보듯이 제자들을 가르쳐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아름답니? 그러나 내 말 잘 들어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 상상도 못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이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랬으니까 이제 그 성전산 건너편에 이 성전 건너편에 있는 감난산 이제 오른 거예요. 산을 따라 오른 거예요. 그때까지 제자들이 계속 따라가면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한참 가셔가지고 제자들 와서 조용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큐티를 했던 것 같아. 야, 구렁텅이라는 게 뭐냐? 돌이 무슨 이게 뭐지? 넌 아니?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제자들이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르러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드디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전이 언제 파괴되느냐? 그리고 그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고서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거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무시무시한 어떤 많은 세상의 징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절에서 14절까지 쭉 말씀하시는 게 지진, 전쟁, 기근, 거짓 선지자, 미혹을 통해서 일어날 그런 많은 징조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상에 난리가 날 거야. 막 전쟁, 재난 그런 소문이 퍼질 거야. 그리고 절대 미혹받지 마.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하시는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그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고린도전 13장 사랑장이죠. 그렇게 있잖아요. 이게 별명이 뭐냐면 작은 종말론이에요. 작은 종말론. 작종이 작종. 작은 종말론.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일주일 영역 속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유언처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처럼 주님이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때는 항상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올 때 종말이 시작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 이 세상 가운데 하시는 이 작은 이 사건이 인류의 마지막을 반영해 주고 있고 그때도 똑같이 반복돼서 이것을 이기면 그때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 따로, 성경은 무슨 뭐 이스라엘 민족 역사서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불교나 또 다른 그 경전이나 또 이 사성오경 뭐 이런 것들, 유교 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은 도대체 공감이 안 된다. 이스라엘은 파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잘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힘들 때는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성경 따로, 내 삶 따로. 그래서 이게 내 마음에 와 닿지 않고 내 마음을 알려줄 것은 없다. 방황이 시작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억지로 하지만 어느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큐티를 하면 내가 반영이 되고 내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내 모습과 내면과 막 생각만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좀 지나면 큐티의 본문의 흐름이 내 삶과 맞닿아져요. 내 삶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큐티에 어떤 일이 있으면 내 삶에 이상하게 그런 일이 또 그날 있고 그래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내 삶이 반영되어 있구나. 내 생각과 마음만이 아니라 내 깨달음이나 교훈만 주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이런 일이 있네. 친구와의 불화. 그래서 깨달았는데 오늘 이상하게 그런 일에 대해서 교훈을 깨닫게 되는 발생되는 일이 생기고 물질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또 물질에 대한 교훈을 받았으면 삶의 물질에 대한 어떤 결정의 상황들이 또 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뭐 일주일 뒤에 중요한 일이다. 그럼 일주일 뒤까지 쭉 큐티를 미리 한번 또 봐봐. 왜? 그때 내 삶에 그런 일이 그때는 어떻게 결정이 되지라는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미래적인 거. 이게 자꾸 가다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제 알아요. 우리의 마지막 때, 인류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지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다 보면 내 인생이 완전히 성경 안에 다 예정되어 있구나.
내가 억지로 짊어져야 될 율법적인 종교, 교리, 그 책임, 의무가 아니라 이게 내 안에 연결이 돼 있구나. 11조만이라도 겨우 하고 안 하고 힘들고 버겁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나하고 접촉이 돼요. 딱 결합이 되면서 그 11조를 통해서 예비된 것들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는 것도 삶 속에서 이상하게 경험하기 시작해요. 물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면 다른 때보다 30% 40% 수입이 잘 들어오고 또 둘이 보니까 많고 그럴 때가 있는데 한 1년 2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둘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프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혼자 벌게 되고 어려워지는데 부족해요 거기다가. 근데 이상하게 남아요. 남아둔다고요. 여행도 가고 먹을 거 먹고 이상하게 옷도 사고 남아돌아. 이게 계산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 하나가 11조의 말씀 하나가 내 물질과 연결되고 인생의 공급과 연결된다는 것을 그 자리까지 가봐야 돼요. 환경까지. 삶에 그냥 공짜가 없어요. 그냥 돼요.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반영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뭐예요? 시작이잖아요. 나만 시작한 게 아니라 이 인류 역사가 시작됐고 천지 만물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끝이에요. 끝. 모든 것의 끝이에요. 인간 악인의 끝, 의인의 종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걸로 끝이 나요. 시작과 그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은 모든 것의 하나님의 시작이고 모든 것이 끝이 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신앙인이에요. 시작이 있는 사람. 자,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시작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내가 출발된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살고 있지만 시작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다가 끝이고 죽어요. 그냥 없어지는 흙이에요. 이렇게 모래성 쌓아놓으면 그 다음날 파도치고 비오고 왔다 가면 싹 사라지는 그냥 것처럼 인생은 하나도 남지 않아요. 뭐만 남느냐? 하나님으로만 역사가 된 것만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만 인생의 시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뭔가가 시작됨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막 태어난 아이, 자기 혼자 뭐 그럴 수도 없지만 태어나서 벌판에 혼자 막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금수저, 왕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른 시작이 있잖아요. 앞으로 장차 왕이 될 시작을 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왕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이 있는 것, 시작이 있는 사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시작하셨어요. 보세요. 모든 종교는 그 창시자가 있잖아요. 종교 창시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뭐 세상 종교 분류론 기독교, 그런데 기독교가 시작이 있어요? 저기 교주가 있어요? 시작된 교주가 깨달아 가지고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하나님으로 시작했어. 하나님이. 또 신약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교리를 만들고 설포하고, 그게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의 창조하심 시작을 계속 진행하고 우리에게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하나님인 사람들이에요. 시작이 있는 사람만이 신앙인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작도 없는 거예요. 시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시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끝이 되겠어요? 우리가 달리기를 다 할 수 있지만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참석하고 그리고 대표자로서 달리기 라인에 딱 섰다. 그리고 시작이 되면 끝까지 완주해. 그때 옆 라인을 밟으면 안 돼. 세계 최고 신기록을 세웠는데 막 가다가 옆 라인을 밟고 갔다. 그러면 실격이에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룰이지만 이런 세계적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그 시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 국가가 인정하고 경쟁 속의 대표 선수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시작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게 끝이 있다. 완주하라. 그리고 곁길로 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시작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들은 끝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왜? 시작이 이미 됐으니까. 시작이 됐으니까 내 시작된 사람인가? 아닌가? 구원받았으니 안 받았나? 받았나? 지옥 가나? 이거 불안에 떨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게 이단 아니에요. 우리는 끝을 바라봐야 돼요. 이미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면만 바라보고 끝을 바라보고 끝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인들은 끝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음 넘어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가 마지막 때에 있을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세상이 하는 일이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신앙인에게는요, 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고 오직 자기 만족, 세상 행복을 위해 살게 만드는 거예요. 끝에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도 안 된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니까 내버려 두는 거고, 이미 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끝없이 그냥 달려가니까 끝이 없을 거야. 그냥 달리고 있지만 힘들잖아. 멈춰. 집에 가. 이러면서 끝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랄지라도 달려야죠. 훈련한 만큼 달려서 결승전에 들어가야 영광을 얻어요. 1등 금메달 따는 영광을 얻어요. 기록은 세계 최고인데 달리지 않는다. 멈췄다. 그러면 아무런 영광이 없는 거죠.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상받아야 되는데 그게 자리가 끝인데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그냥 살다 죽고 겨우 구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사명으로 가야 돼요. 사명이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끝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가져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끝을 향하여 힘을 내라, 완주하라, 영광으로 가라 얘기하지만 마귀는 우리 끝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끝을 잊고 살게 합니다. 끝에 있을 축복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어 가는데도 죽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이거 먹으면 독약이다, 죽는다, 수명 단축된다. 지금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지금 이 담배 피우면 썩는다. 뭐 경고를 해주고 과학적으로 의사가 국가가 법을 정해서 담배 표면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게 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특히 아이들이 그 유튜브에 그 짧은 그 틱톡이라든지 유튜브의 숏들이 짧게 나오는 뭐 10여 초, 20초 사이에 동영상, 그거 완전히 마약이래, 마약. 이게 동영상을 다큐멘터리나 영화나 이렇게 길게 보는 것은 덜 하는데 이 짧게 자극 주는 것은 한 방울씩 이 도파민이 나온대, 뇌에. 그래서 못 끊어요, 이 숏을. 짧게 그래가지고 뭘 진득하게 나중에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1시간 수업을 듣지를 못한대. 집중을 못한대. 애들이 집중이 안 된대. 지금 짧게 체크 막 스킵하고 또 보고 다른 거 보고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완전히 마약에 빠져버린 게임하듯이. 게임보다 더 무섭대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마약을 계속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괜찮게 생각. 게임보다 더 위험해요 이게. 내가 생각하고 대화하고 또 도움을 받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많은 영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자기 안에 즐거움을 만족하게 해주는 이런 영상이 빠져 들어가서 얘가 뇌가 망가지고 있는데 누구도 아무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렇게.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이들 온라인 수업하거나 뭐 하거나 그럴 때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야, 좀 뭐 먹고 해 그러면 아니야 공부해야지. 이런 애들보다 뭐 먹고 해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공부하기 싫으니까 뭐 먹고 해 그러면 얼른 나오잖아요. 그런데 게임하거나 특히 막 계속 스킵하고 보고 있는데 들어가면 난리를 쳐요. 못하게 하면 막 성질내고 화를 낸다고. 그 즐거움을 끌었냐 이거예요. 애들도 그래서 이 조절해 주지 않고 던져주면 애들 뇌가 망가져 버는데 우리 애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애가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길들여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뇌가 죽어가고 생각이 죽어가고 오염돼 가기 시작하고 무너져 가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죽어간대요. 근데 가만 죽음에 관심이 없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다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그죠? 20대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해도 뭐 그럴 수 있어요. 30대, 40대, 50대, 60대. 지금 점점 육신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관절염 상하고 머리 허해지고. 근데 죽음에 관심이 1도 없어. 지금 죽음에. 죽음 준비해야 돼요. 종말을 준비하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데 끝에 있을 축복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몸은 계속 아는데. 몸은 아는데 생각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어져 가는데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즐기는 것만 생각해요. 하루하루. 마치 수험생이 시험 볼 날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냥 공부만 한대. 그리고 뭐 내년에 하죠. 뭐 또 안 되면 또 내후년에 하죠.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가갈수록 긴장감도 없고 놀 거 놀고 뭐 수업 듣다가 또 공부하다가 친구 만나고 술 한잔하고 오고 이러고 있다면 제일 중심이 제일 무너지는 게 뭐예요? 시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가장. 공부하는 자가 시험에 관심이 없이 공부하면 망한 거죠. 성도가 마지막 때 시작과 마지막 시작이 된 사람들은 마지막에 관심이 없다. 그냥 망한 거예요. 그냥 겨우 구원. 은혜로 구원받는 걸로 끝나고 기름 부음으로 사명에 감당해 가야 될 책임과 또 나의 어떤 부르심에 대한 것은 꽝인 거예요. 꽝. 끝난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발악을 하면서 강력하게 성도를 미혹합니다. 시작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 속임당하지 말라는 거죠. 왜 속을까요? 딱 하나예요. 결론적으로. 왜 속을까? 욕심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외적인 조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막 따라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보고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이 4절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 미혹? 사람의 미혹. 많은 사람이 내 힘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한다. 나는 신이다. 이번에 그러죠.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에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이단들 다 나는 신이다. 참 재밌어요. 이 단순한 말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미혹의 내용이 뭐냐면요.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사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목자와 양 가장 우리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목자와 양은 교회, 몸된 교회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양이에요. 양. 그런데 사명자는 뭐냐? 사명자는 목자가 아니에요. 교회 담임 목사는 목자 아닙니다.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는 뭐냐? 사역자들 또는 담임 목사, 교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목자고 양들을 목자에게 인도하는
양무리 개가 있어요. 양무리 개, 충성된 개. 개들 왕왕 달려가면서 막 몰카게 하고 틀어낸다고요.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방학 때가 되면 제가 외할머니 집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그때 그 아침에 이렇게 염소를 묶어놔요. 저녁에 이제 이렇게 데리러 와요. 염소가 새끼까지 따라오고 막 이럴 때는 5-6마리 이렇게 오는데 힘이 세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집에 도착을 해서 우리의 가기 전에 마당 건너갈 때 막 때로는 힘이 세갖고 난리를 쳐. 그러면 이 바둑이라고 개 큰 개가 있는데 개가 와서 막 한마디 하면 탁 쳐가지고 그 힘이 덜 딸려. 얘가 큰일을 하는 거 알아가지고 탁탁탁 해. 그래서 우리가 없을 때는 이제 할머니 혼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이 개가 다 이렇게 막아주고 염소 몰 수 있도록 해주고 막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개가 나서가지고 그 좁은 길 갈 때도 다 몰아주고 해주는 걸 봐요. 양무리 개예요. 양무리 개. 목사님은 개예요. 개. 그래서 개독교예요. 세상 사람들은 개독교라는데 그 개독교는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는 개독교예요. 목사가 있는 교회는 개독교예요. 그래서 목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가이드 해주고 이렇게 주님께 인도하고, 때로는 또 성도들, 권사님들은 뭐냐,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 뭐예요? 목사님은 개고 양무리 개고, 굳이 교회 지도자들은 뭐냐, 저기 양 우리 입구에 있는 문지기 들어가는 거 나오고 숫자 세주고 뭐 일이 못 오게 막아주고 그거예요. 양들을. 누구도 목자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는 그 셀을 갖다가 이렇게 그 목장 해갖고 목장 1목장 2목장 목자를 세웠대. 뭐 개념은 이해는 하지만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를 하죠. 셀 리더라고. 그러나 그렇게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교주돼요. 교주. 양무리 개가 양들을 목자에게 인도하지 양무리 개가 양들을 자기에게 몰아가는 법은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목자이고 우리는 양을 주님께 인도하는 양무리예요. 양무리 개예요. 개. 양무리 개 같은 존재예요. 갈렙을 보세요. 나는 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자 이렇게 하다가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목자다 그래요. 나는 목자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신이다. 나는 보혜사다. 이게 다 이단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JMS가 그러고 신천지가 그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그거 뭐 잡혀가고 그 성추행 뭐 폭행해가지고 잡혀 들어갈 때 그 제정신이 있나 그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우리 목자님, 우리 목자가 고난, 무슨 목자가 고난을 받는 목자래. 울고불고 하는 얘기야. 목자래. 목자. 목사란 말을 안 해서 감사하긴 하는데 하여튼 목자래. 다 성도들이. 잘못됐죠.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양무리 개예요. 그래서 우리 개가 잡혀갔네. 그래야지. 자꾸 그렇게 자기 안에 신비주의와 직분, 이게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그래서 은근히 예수님을 대변해서 내가 보혜사다 하는.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서 지도 망하고 다들 망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우리가 혹시 어떤 사람이 너무 훌륭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너무 훌륭하다 할지라도 양들이 자꾸 나에게 오면 안 돼요.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께 보내야 돼요. 그래서 막 제일 무서운 거 예언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하고 작정시키고, 이게 전부 자기가 목자인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교훈하고, 안 될 때는 방어하고,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해 가도록 애쓰는 것이 사역이지, 자꾸
자꾸 자기 중심으로 모이게 하고 팔을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갈등이 있는 거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고 있을 때는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이제 딱 2대가 제일 힘들대요. 바뀌고 났을 때 기존의 장로님들, 그 다음에 신임 목사님,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서로 성도들이 뭉치잖아요. 그럼 지배하려고 해요. 다 개예요. 개. 지도자들은 개라고. 근데 자기에게 사람들을 모아드리려고, 힘을 만들려고, 그게 다 잘못돼 가는 모습이죠. 자기가 목자인 줄 아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양들이 자꾸 나에게 오면 안 되고, 양들을 자꾸 이렇게 모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 무슨 패가 있어요. 불 한 당이지. 그러면 주님이 피 흘리고 땀 흘려 만든 교회를 왜 자기가 땀 하나 흘리지 않고 당을 지려고 해요. 불 한 당, 땀 흘리지 않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할 때 감사함을 해야 돼. 뭐 하려고 하면 자꾸 편을 만들려고 그래. 내 편, 누구 편, 우리 편이 적다, 많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믿고 우리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 끝까지 믿고 가야지. 시작된 사람이, 시작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자꾸 엉뚱한 목자 따라가려고,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따라가려고, 능력이 있다, 밥 사주니까 따라다니고. 이 엉뚱한 이런 목자들,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은근히 선지자 노릇을 해요. 자기가 목자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우리 안에 이 가짜를 따라가려는 거짓 성향이요, 자기가 목자라고 가르치는 미혹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문제지만 우리 안에 꼭 원칙은 안 들으려고, 진리는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믿는 팩트를 붙잡고 가려고 그래. 그게 공인 줄 알아. 여러분, 팩트는 절대 공의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교통사고 나보세요. 재판을 걸면 영상이 찍혀도 해석이 달라. 다 사실을 보고 해석하고 사실을 기억하는 기억력이, 판단력이, 선악과가 다 달라요. 다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는 거예요. 팩트 갖고는요, 자기 억울함, 자기만 난리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놈은 나쁜 놈이지만 인간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 속에 경험하는 기억은 다 달라요. 5 형제가 자라온 환경이 똑같은데 팩트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뭐 형이 더 받았네, 어렸을 때부터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 이거 해결이 되겠냐고.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진리에 약해요. 우리는 거짓된 거, 부당한 거, 억울한 거, 자기 생각에 미혹되는 게 너무 익숙해 있고 그 안에 죄성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내가 그다, 내가 보혜사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붙어가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훌륭한 지도자예요. 근데 너무 존경하거나 너무 따르거나 너무 신비하듯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요, 멀리서 보니까 좋은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외에 갔을 때, 선교지 갔을 때, 낯선 곳에 여행 갔을 때 우연히 들린 식당에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 내가 돈 내고 밥 먹는데도 참 감사하잖아요. 인격으로 대해주니까. 그거 잘해준다는 게 뭐예요? 막 음식 서비스를 많이 주고 그런 것보다 맛있다, 맛집, 그게 대접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해주는 식당, 그게 참 붙듯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나보다 못해도 인격으로, 또 나보다 더해도 그냥 인격인 거예요. 인격으로 대접해 주는 거.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 참 인격으로 대해줄 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가 돈이 많아.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인격으로 대하기보다는 이익으로 대하기 시작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이 집은 내 거.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저 밭은 내 거. 막 이렇게 자꾸 이익으로 오면은 행실은 좋죠. 행실은. 근데 그 부모가 느낀다면 얼마나 서러울까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잘 대접한다는 게 뭐예요? 인격으로 한 인간으로 대해주는 거죠. 근데 뭐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또 뭐 교회에 뭘 하면 어떤 데는 뭐 이렇게 우리 같이 강대상 이러면 좋죠. 흔히 보이니까. 이게 큰 강대상 이러면 여기다 고추 넣어놓고 고추다발 옛날에 독자 아들 낳아야 된다고 막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고요. 이게 단상 3단 있으면 제일 위는 못 올라오게 하고 검증받은 권사님 올라 청소하고 막 기름 바른다고 참기름도 발라놓고 옛날에 그랬다고. 그게 다 뭐예요? 인격으로 대한 게 아니고 이익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이익으로 대하고 있어요. 교회 사역자를 이익으로 대하고 있다고요. 사역자는 담임 목사는 개라고요. 개. 그러니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개를 강아지 발로 차면서 그러면 인격으로 대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격으로 대해주라고요. 개를 인격으로 대해주라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르치는 말씀에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좀 들어주라고. 그 말씀 들어달라고요. 그 앞에서 목사님 하고 뭘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러지 말고 큐티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을 들어주는 거. 매일 큐티하며 반복하며 깨닫고 나누는 때 저도 보거든요. 저분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될까. 근데 듣지 않아요. 듣는 게 안 보여요. 딴 짓을 하고 딴 말을 해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듣지? 근데 막 뭘 옆에서 뭘 해주려고 해.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지, 제 속이. 그러니까 목사님을 잘 섬긴다는 거, 그것은 인격으로 대해주는 거고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좀 따라주는 거. 뭐 좀 하라 그러면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고, 큐티하라 그러면 하고. 근데 그걸 안 들어요. 자기가 감동되면 하고 어느 순간 빠지면 또 안 해. 사명을 막 빼버려. 자기가 와야 돼.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고마우면 고마운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말씀의 삶에 참 은혜가 됐다고, 이런 걸 나눠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갑자기 또 좋으면 막 갑자기 숭배하듯 하고 추종하듯 하고 막 신비화하려고 하고 막, 그건 교주에게나 통하는 거죠. 교주에게. 아니 집에 개를 숭배하는 거 봤어요? 아무리 종이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 각자는요 얼마든지 미혹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속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성도들이 속을 수 있다면 목사들도 얼마든지 잘못된 미혹에 속아요. 잘못된 가르침에. 그게 거짓이 아닐지라도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미혹된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가르침에 다 100%일 수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표자가 될수록 더 미혹당하지 않으려고 분별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저 뒤에 보세요. 뒤에 23절 24절 내일 거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뭐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뭐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라 안 돼요. 나를 믿어라. 이거 망극한 말이에요. 나는 신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 쓰는 거 있죠. 나 못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친구 사이에, 세상에서도 친구 사이에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이 꼭 사기쳐요. 돈 떼먹고 도망갈 사람들이. 나만 믿어, 나 못 믿어. 나 못 믿어, 나 몰라. 나만 믿고, 나 덮어, 나만 믿어, 따라와. 이게 사이비 교주, 이단 교주가 하는 말이거나 친구들 모임에 갯돈 가지고 도망갈 놈이 하는 얘기들이 늘 이런 말을 제 사기꾼이 하는. 나만 믿어? 난 틀린 적 없어. 내 말이 맞지? 자식을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엄마, 아빠의 말이 뭔지 알아요? 엄마가 해줄게. 이 말 듣고 난 자녀는 바보 돼버려요. 좋은 대학까지 나가서 있어. 엄마의 바람에 의해서. 근데 좋은 대학 나와서 공부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판단력이 없어요.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갔더니 바보가 돼요. 바보. 그래서 대학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은 애들도요, 사회생활 하면서 막 뛰어 올라가는 능력자가 되기도 하고요, 대학 성적 거의 장학금 받고 다니다가 직장 딱 들어가는데 찍히는 거예요. 그냥 사회성이 없으니까. 요즘 애들이 그래요.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엄마가 문제예요. 엄마가 맨날 나만 믿어. 엄마가 해줄게. 엄마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너 괜찮아. 엄마가 해줄게. 이게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교주예요. 교주 엄마. 교주 목사님이 그러면 성도들 바보가 돼갖고 분별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목사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사업하면 다 사업 따라가고, 목회자가 저 다단계 한다니까 다 교인들 다단계 하고 막 그런 데가 많아요. 또 그러다 점점 좀 이상해져 가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야죠. 목자는 딱 하나예요. 오늘 기준. 목자는 하나님뿐이다. 우리는 양물이 개다. 양들을 인도해 간다. 우리는 지배력이 없다. 이걸 끝까지 가야 돼.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낳지만, 내 몸에 낳지만 내가 지배력이 있나요? 그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죠.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자라게 도와주고 주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미혹하는 24절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을 가졌다. 큰 기사와 표적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사기꾼이 그냥 말로 사기치나요? 보이스피싱도 되게 말로 잘하긴 하지만 그들이 그려주잖아요. 당신 계좌 정보 아니까. 결국 사기꾼이 사기칠 때는 항상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댑니다. 멋지고 좋아버리고 아름답고 즐거움이 될 거, 대단해 보이는 것들 따라가면 안 돼요. 때로는 두려움을 줘서 실족하게 합니다. 이단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두려움을 줘요. 그 정명석 이 관련된 기사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실제로 나온 사람들도 분명히 잘못된 걸 알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길게는 5년 가까이 두렵더래요. 이러다 진짜 하나님이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게 그동안 세뇌돼 가지고 이게 이 두려움이 무의식 가운데 계속 올라오니까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여기서 자유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분명히 아닌데, 분명히 잘못됐는데, 근데 저주받을까 봐. 이런 그 두려움이 자기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항상 들었기 때문에 나 못 믿어, 나만 믿어, 난 틀린 적 없어, 내가 메시아야 계속 해야 되니까 그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진짜면 어떻게 하지? 그만큼 미혹이 무섭다는 거죠. 미혹이. 창세기 3장 6절 처음 미혹당할 때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자, 본즉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말 듣기 전에 봤을 때는 선악과에 하나님이 생각났어.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나무를 본즉 보니까 먹은즉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 특징입니다. 옳고 그름 팩트를 가지고 분명하다고 내가
당했다고, 갑질 당했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90%가 상상이에요. 어떤 사건에 내가 억울했어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나온 얘기를 하면 자기는 막 흥분이 돼갖고 얘기하니까 잘 분별을 못해요. 객관적으로 딱 들어보면요, 아, 팩트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그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근데 그 이유는 그가 이랬을 것이고 분명히 이래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나를 평소에 이렇게 했고 막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상상이에요. 배트의 위험성이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용서하라. 용서. 그게 해결 방법이야. 네가 옳다. 그래, 그거 나쁜 놈이야. 그 사람은 처단해야 돼. 고소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용서하라. 푹 꺼트리는 게. 그 너는 나를 따르라. 물질을 내려놓고 따른 것처럼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자, 이 시대를 보세요. 미디어, 게임, 드라마, 영화, 볼거리에 열광합니다. 여기에 미혹과 속임이 있어요. 자꾸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데 다 상상이 자기 안에서 오직 자기 안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오직 예수죠. 오직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실적은 내가 넘어지는 거 아니죠. 두려우니까. 왜 실족하느냐? 10절에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왜 실족하느냐? 그때 그랬죠. 그때 10절에 그때에 언제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그때예요. 그때 다 두려움 때문에 실족한대요. 6절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7절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다. 8절 재난이 있다. 9절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너는 미움 받을 거다. 이게 다 뭐예요? 두려워요. 다 우리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두려움이니까 실족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사랑 안에 거할 때 가장 완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완전히 없으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기억나시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려쫓나니. 세상에 기근, 환난, 이게 얼마나 대적, 전쟁, 미움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려쫓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따뜻한 사랑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 사랑을 쫓아가십시오. 사랑을 따라가십시오. 미움을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쫓아가십시오. 두려움을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담대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만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요.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또 누림이 된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이 마지막을 이기는 담대함이 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됨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양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양무리개와 같이 또 문지기와 같이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상급과 위치와 직분을 취하지 않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